작년 23년 2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의견이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무응답이 5%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꾸준하게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느냐라는 조사에서 그렇지 않다, 즉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무려 75.2%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에는 개신교인 응답자가 41.7%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10명 중에 4명은 개신교인 가운데서도 10명 중에 4명이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같은 기독교인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작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실시한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를 약 5,143만 명, 전체 인구죠. 5,143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77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771만 명 가운데서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 나머지는 불출석자가 되겠죠. 즉 교회에 안 나가 하는 가난한 성도가 226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입니다.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전체 인구에서 약 10명 가운데 3명이 이 가난한 성도라는 자료가 나온 것이죠. 개신교 인구의 약 30%, 29.3%가 교회, 즉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2023년 종교인 비율 조사인데요. 종교인이 약 36.6%, 무종교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63.4%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점점 종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반면에 무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세가 역전이 돼요. 종교인이 더 많았는데 2012년 이후로는 비종교인, 무종교인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종교와 종교를 벗어나서 탈교회와 가난한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점차 우리 주요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자기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신도 한때는 교회에 실망하고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굳이 교회라는 조직에 내가 소속될 필요가 무엇인가? 종교가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됐지 굳이 꼴보기 싫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이 필립 얀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한 부분, 즉 교회가 자신의 사랑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필립 얀시의 시각을 바꾼 것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몸이고 예배는 우리의 집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들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수투성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에게 그의 몸인 교회를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부담되는 일이시고 이것은 위험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한 도박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흠많은 인간들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인 징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다. 즉 흠많은 인간들, 연약한 사람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 버년도 철로 역정에 보면 교회를 아름다운 집,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이 고난의 순례길 여정 가운데 새로운 힘과 안식을 얻는 장소로서 이 아름다운 집을 설정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을 발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고난의 언덕에서 깊이 잠에 빠져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잃어버린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찾아서 다시 고난의 언덕을 내려갑니다. 기진맥진해 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서 돌아올 때, 그리고 그가 거처가 없이 길에서 이렇게 방황하며 캄캄한 밤을 지샐 때, 자신의 불행한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할 때에 그가 눈을 들어 보니 그의 눈앞에 아름다운 집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철로 역정은 교회를 통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영적인 안식과 안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인 크리스천에게 샘물을 먼저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언덕의 중턱에 있을 때에 그에게 쉴 수 있는 작은 정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집도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공급하시기 위한 안식처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 교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고난의 언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끝까지 그 순례의 여정을 견디어내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쉼과 안식을 주는 피난처, 또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과 무장을 하는 보급처가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불완전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다 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 왜 교회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집으로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또한 이 집을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터가 그 전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음 구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곧 진리이시다라고 디모데전서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머리로 한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성도들이 탁월함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저절로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집의 식구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가 이 집에 유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를 시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에는 파수꾼이라 이름하는 문지기가 있었고 두 사자가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경계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교회 안의 영혼들을 감독하는 복음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있는 두 사자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도구입니다. 즉 이곳으로 찾아오는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앞의 사자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사자가 묶여있는 사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찾아온 겁쟁이와 의심은 이 사자를 보고 나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사자에게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집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사자가 귀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며 이 크리스찬의 앞길을 막고 있지만 이 문지기가 했던 약속,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안전합니다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내면에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철로 역정에서 두 사자 앞에 선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참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길 한가운데로 가라고 한 의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범위를 따라서 걸어가야만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 고백으로 흔들림 없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을 지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냐, 이것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2마리 사자를 통과했을 때에 문지기가 자신의 집 앞에서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문답이 시작됩니다. 이 문지기가 사자만 통과하면 곧바로 문을 열어줄 줄로 생각하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크리스천에게 아름다운 집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를 다시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왔는지 샅샅이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과거의 상태, 즉 죄인된 상태를 깨닫고 그 과거의 상태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영생을 구하는 현재의 소망을 가진 상태인지, 또 장래에 그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그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작업입니다. 문지기가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신중한 처녀를 집에서 불러냅니다.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인데요. 이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를 집에서 불러내서 2번째 2차 문답을 갖습니다. 분별이라는 이 여인의 질문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는 여정 가운데 누구를 만났는지 또 무엇을 보았는지 샅샅이 물어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세하면서 솔직하게 모두 고합니다. 분별이 질문했던 항목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살았던 곳을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 자신의 고향인 그 멸망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즉 이 멸망의 도성, 그의 고향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크리스찬에게 분명한 죄에 대한 회심과 각성이 있는지를 점검한 것입니다. 2번째로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바라고 찾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천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고 찾는 것이 이 순례 여정의 목적이 바로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이 여인은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어봅니다. 순례 여정 가운데에 크리스천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을 수 있지만 그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바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을 보았는지를 묻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체험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이 질문했던 것은 누구를 만났느냐라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여정 가운데 그를 인도해준 전도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이 크리스천에게 했던 이 4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그것을 철저히 가려본 것입니다. 이 질문은 크리스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천은 장망성,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자신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유익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는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생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체험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집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한 것은 전도자를 만났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복음 위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즉 세례 교인으로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까칠하고 또 세밀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호락호락하게 그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먼저 따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를 통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이라는 처녀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경건과 신중과 자비라는 세 처녀를 통해서 한 번 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완벽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의심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거짓 신자와 위선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합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비난과 조롱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기둥과 터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 문화와 거짓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흐릿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분별력 없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살았던 청교도 시대에는 한 사람이 교회의 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먼저 믿은 성도들로부터 질문을 통과하여야만, 즉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맡기신 것은 이 아름다운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이 교회의 사명,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왜 아름다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아름다운 집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중, 분별, 경건, 자비라는 사람의 여인들입니다. 존 버녀는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처녀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크리스천은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순례길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서로 나누고 공유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우선 자신의 간증부터 나누고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간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때 이들이 나눈 이야기의 핵심, 간증의 핵심이 고난의 언덕의 주인, 즉 아름다운 집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간증은 늘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칭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이나 한 주간의 나의 성공거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간증하는 삶의 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관계도 있지만 상처와 낙심을 주는 인간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와 낙심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철로 역정은 교회를 아름다운 집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다시 이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교제 장면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식탁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있고 경건치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들을 가리켜서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출생하면 그 출생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한 식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의 아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헨리 다우에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곳.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들만 보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더불어 살기 어려운, 즉 단점이 잘 드러나 있는, 부각되어 있는
나의 마음에 차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함께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지 않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가 가진 교제의 아름다움입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한 가지 감동적인 예화를 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산골 마을 에버그린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버그린 고등학교에는 그 마을에서 유일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이 오케스트라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습하고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숙련되지 않은 어설픈 실력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이도의 곡을 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툰 실력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어찌 보면 엉망진창인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들의 연주를 무의미하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에 비해서는 수준 미달이겠지만 이 오케스트라 악단이 마을 사람들에게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 마을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악단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교향곡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교향곡을 위임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더러는 우리의 악기가 고장나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더러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의 소리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소리를 설파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미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언제나 주어질 것 같은 복음의 기회이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의 이웃들은 아름다운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어설프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특권과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는 낡아버린 물이 새고 당장이라도 난파할 것 같은 큰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결국에 목적지에 당도할 것입니다. 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선원들과 함께, 흠이 많은 부족한 선원들과 함께 이 배에는 우리의 위험한 도박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기 원하시는 사랑의 선장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